앉으셔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중간쯤이 있고요. 구약성경 950쪽입니다. 구약성경 950쪽. 구약성경 950쪽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밝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병실 묵상 세 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이죠. 하지만 목사라는 사실을 흔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부터 저는 착해져야 됩니다. 불평을 하면 안 되고요. 또 늘 웃어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을 때도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 신분을 숨기고 잘 지냈는데 일주일쯤 지나서 제 옆자리에 저와 똑같은 수술을 한 환자분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있으니까 이제 옆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듣겠죠. 저는 제 자신을 숨겼지만 많은 여러분들이 그 병문안을 오셔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목사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커튼 뒤로 넘어 들리는 이야기만 듣다가 결정적으로 그 환자분이 30대 중반쯤 됐는데 그의 아내와 저의 아내가 엘리베이터에 이 문병 시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허락도 없이 공개를 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옆에 있는 분이 당신하고 똑같은 수술했으니까 일주일 먼저 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옆분에게 다 물어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부터 목사님 하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쯤 되어서 이제 교수님이 수술을 하고 이제 레지던트가 이제 주치의가 되는데요. 주치의 선생님이 그 옆에 있는 환자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 환자분이 옆에 있는 목사님은 뭐 언제 태어나세요? 뭐 이런 종류의 질문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주치의도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랬더니 제가 그 주치의 선생님한테 아주 따뜻한 말을 들었어요. 무슨 말을 들었냐면 목사님이었군요. 그래서 그랬군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이 아직도 생생한데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래서 다 아는 듯이 그렇게 표정을 짓고 계셨군요. 인생을 달관한 분처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병원에 한 번쯤 입원해 본 분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 주치의 선생님이 그래서 그렇게 달관한 사람처럼 다 이해한다는 듯 그렇게 웃고 계셨군요 라고 왜 이야기했냐면 환자분이 입원하는 순간부터 주치의 선생님에게 뭐든지 다 물어봅니다. 언제 수술해요? 수술 얼마 걸려요? 마취는 언제 해요? 언제 똥 나와요? 하면서 뭐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저는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 이 선생님은 환자가 올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받아야 되고 똑같은 말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안 물어보고 그냥 인자하게 웃고만 있으니까 이 주치의 선생님은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는데 그동안 이 사람은 뭔데 하나도 안 물어보지?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럼 제가 왜 질문 안 했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제가 소심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걸 잘 못해요. 그게 제일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머님이 작년 3월 달에 저와 유사한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3주 동안 인하대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입원할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 매일 이제 문병을 가다 보니까 어머니의 수술 과정을 다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뭐가 있고 뭐가 있는지 이미 다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들이 또 무엇 때문에 불편하는지도 아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는 이 환자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걸 이미 봤어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면 그냥 조용히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다 아니까 두렵지 않고 궁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가만히 웃으면서 그냥 있었어요. 저는 상황에 의하여서 끌려가기보다는 상황을 이미 알기 때문에 상황을 즐길 수 있었던 거죠. 아픈 것 이거 며칠 지나면 금방 지나고, 그 다음에 다리 꺾게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쯤 지나면 또 대변도 또 나오게 되고, 뭐 이런 걸 다 어머니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상황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와 미래에 일어날 상황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상황에 의하여 모르고 끌려가기보다는 상황을 알고 상황을 지배하길 원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강력하게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다고 할까요? 다행이라고 할까요? 어머님이 미리 수술한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상황을 좀 더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공했다. 이제 목사로서 거친 모습을 안 보이고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좀 인자한 목사로서 이렇게 보여줬구나, 잘 포장되어졌네 하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유행했던 드라마 포스터를 몇 개 보여드릴게요. 금방 아실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은 도깨비죠. 두 번째는 별에서 온 그대, 세 번째는 시그널, 네 번째는 명불허전, 최근에 유행했던 드라마입니다. 이 네 편의 드라마의 공통점을 찾으려면 단연 김창현을 닮은 주인공들이 나온다, 뭐 이런 것을 찾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네 편의 드라마가 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도깨비와 그리고 별에서 온 그대는 오랫동안 사는 거죠. 특별히 이제 도깨비는 이제 신적 존재이긴 한데 죽음을 뛰어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데 몇백 년을 걸쳐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시그널이나 명불허전은 과거에 있는 사람이 현재 오기도 하고, 그리고 과거와 연결되어지는 이 타임슬립이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셔서 대부분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시간과 관련된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되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고 내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또 몇 년 사이에 큰 대형 사고들이 일어나고 미래가 전혀 예측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황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언젠가 닥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즉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일만 제대로 잡으면 지금 나 이렇게 안 사는 거죠. 옛날에 그 사고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렇게 안 살고, 옛날에 그때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난 이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타임머신이라도 가져와서 그 과거로 돌아가 그때 사건을 바로 잡아서 지금 내가 똑바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미리 알아서 내가 더 미래를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능력은 없지만 시간을 통제하고 시간을 지배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성수대교가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버스 한 대가 마침 그곳을 지나다가 고꾸라져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차에 무학 여중 애들하고 무학 여고 애들이 많이 타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그쪽 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본 거예요. 참 그게 이게 상판이 뚝 떨어지는데 바로 맨 앞자리에서 방금 지나간, 정말 0.1초 사이에 지나간 이 차는 산 거죠. 근데 이 앞에서 0.1초 사이에 늦게 돌아오는 애는 그걸 떨어지는 거예요. 가정을 해볼게요. 맨날 지각하던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작심하고 오늘은 내가 지각을 안 하리라 하고 자명중을 몇 개나 해놓고 일찍 일어나서 다 씻고 버스에 탔는데 그 버스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또 반대 경우도 있어요. 늘 지각하지 않던 그런 여고생이 그날따라 자명종을 안 마치고 자서 늦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차를 타서 이 여학생은 살게 된 거죠. 뭐 이런 상황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시간을 되돌려서 가가지고 너 오늘도 지각해. 그리고 너 오늘 이 시간에 더 자.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걸 바꾸고 싶은 게 이제 우리의 욕구이겠죠. 그런데 이런 능력은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 그래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쭉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구나. 내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몇 번씩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이 본문이 또 유명해진 게, 우리나라는 별로 유명하지 않아도 미국에서는 이 본문이 되게 유명해요. 존 F 케네디라고 아시죠? 암살당해서 죽은 대통령. 이 사람이 달라스 텍사스에서 이제 죽게 됐는데 그때 연설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의 마지막 연설인데, 그 연설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그 전도서 3장에 있는 그 문장을 인용해 가지고 지금은 용기를 가질 때입니다. 지금은 도전할 때입니다. 이 문장을 썼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 3장이 미국 사람들 전체에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까지도 아주 유명한 이 구절이 된 거죠.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죽어서 이제 비석이 세워졌는데, 비석에 글을 쓸 때에 그의 마지막 인용한 성경인 전도서 3장을 거기다 이렇게 비석에다가 또 쓴 것으로 또 유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세상의 때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자이십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지으셨습니다. 징조라는 것은 우리 달을 중심으로 한 24개가 있죠. 춘분, 추분 이런 걸 징조라고 합니다. 4계절이 늘 돌게 되고요. 24시간에 한 날이 있고 365일 12달에 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시간이라는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운행 속에 모든 세계가 움직이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동시에 이 시간의 끝도 선언하시며 시간의 통치자이고 주권자이심을 선언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 안에 이 세상의 모든 때, 모든 시간이 통제되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 상황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때에 사랑하고 싶고, 원하는 때에 성취되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전쟁도 끝나고 평화롭길 원하는 이런 자기 주관적인, 그리고 시간을 자기가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까지도 우리는 자기 스스로 조절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내가 원하는 때에 태어나지 못했지만 적어도 내 자녀만큼은 좋은 운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태어나는 때를 조절하기 원하죠. 그래서 황금 돼지띠에 태어나기 위해서 촉진제를 놓기도 하고, 또 출산을 늦추기도 하고, 제왕절개로 미리 꺼내기도 하고 늦게 꺼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죽는 것까지도 우리는 조절하려고 하죠. 각종 의학기술을 다 동원하기도 하고, 더 불로장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때를 조절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랑의 때도 자기가 조절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선물이나 각종 이벤트들로 그 사랑을 내가 원하는 지금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욕을 하기도 하고 폭행을 가하기도 하고 또 술수를 쓰기도 하고 모함을 하기도 해서 이 사람을 떼어내기 위하여, 헤어지기 위하여 그 때를 자기가 스스로 조절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부정을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서 성취하려는 그런 때를 조절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구가 다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동양 철학, 특별히 중국 철학은 큰 두 가지의 그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미 알고 있는 유교와 이제 도교의 흐름이죠. 근데 이 두 이 흐름을 뭐 한 문장으로 명문화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가장 명확한 차이점이라고 하면, 유교는 입신양명으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는 무위자연이라는 것으로 대표될 수 있죠. 입신양명이라는 것은 이름을 내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 한국 사회는 500년 동안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서 내 이름을 내가 원하는 때가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쓰고 애쓰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위치까지 못 오르면 상심하고 낙망하기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원하는 것을 잘 이뤄내는 것을 능력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과 비추어 보면 맞지 않죠. 하나님의 때가 있고 내가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무위자연하고 이 본문이 비슷한가? 무위자연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 속에 나를 맞춰 살아간다는 거예요. 애쓰지 말고 그냥 흐름대로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위예요, 무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제가 늘 성도님들에게 주장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영성이 이 무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도교인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도교일까요? 무위자연은 하나님의 세계관하고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불편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길 원하지 그냥 그걸 놔두고 그냥 흐름대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유교적인 것 아니에요. 그럼 일단 이건 분명히 아니에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안 되는 거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흐름대로 살아야 되느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이 도대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줘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 정서하고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수고하여 수확을 얻는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이 뚝뚝 떨어지는 걸 원하십니까? 네, 우리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이 날마다 통장에 몇백만 원씩 쑥쑥쑥 들어오는 걸 좋아하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절대 기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실 때에 수고하고 애써서 열매를 얻을 때에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일하시는 분인가 동시에 우리도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수고하고 애쓸 때에 진짜 기쁨을 누려요. 요즘 젊은이들의 최고의 꿈은 건물주라고 하더군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뚝뚝 들어오고요 그냥 놀면서 지낸다는 거죠. 이 흐름이 몇 년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부작용이 나타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젊은 세대도 20, 30년 후면 분명히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기쁨 누릴지 가장 잘 아세요. 사람이 가장 큰 기쁨을 누릴 때가 언제냐면, 기쁨의 요소가 많아요.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있고요, 좋은 풍경을 볼 때도 있고요, 좋은 사람과 만나는 것도 기쁨이 있어요. 근데 가장 극상의 기쁨이 뭐냐면 성취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성취를 통해서만 사람이 가장 극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원하고 목표한 것을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서 딱 얻었을 때 그때 정말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 목표가 높고 어렵고 힘들수록 그 기쁨은 배가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 나도 한다, 이건 별로 안 기뻐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내가 할 수 있을 때 기쁜 거죠. 높은 에베레스트 산에 왜 가느냐, 산이 있어 산에 간다,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에베레스트 산은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성취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가본 사람만이 안다는 그런 기쁨이죠.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 못하는 거 내가 했을 때 느끼는 기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요 살면서 제일 기뻤던 때가 언제냐면 운전면허증을 땄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셨어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새롭게 따시면서 운전면허 사장님하고 친해지셨어요. 그래서 저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제 이름을 등록해버렸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운전면허를 공부하게 되었고 한 관광버스에 한 40여 명이 타고 갔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한 40여 명 중에 한 5명 정도가 붙은 거예요. 옛날에는 시험에 붙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때 얼마나 기쁜지, 다른 사람은 다 떨어지고 나만 뭔가 붙은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지 제가 타고난 드라이버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고가 안 났다는 사실, 오늘 밤에 날지도 모른다는 사실.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기쁨 중에 내가 이거 했어, 이거 해봤어, 내가 이뤘어 라는 그 기쁨은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성도님들이 성취의 기쁨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건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게 있으면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다 때가 있으니 이건 안 되면 접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중요한 가치관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만큼의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딱 접고 하나님 주신 결과만큼만 얻고 딱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일 필요 없고 시간을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것을 수확할 수 없는 때라면 계속 또 애쓰고 힘쓰다 보면 언젠가 또 수확할 수 있는 때를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 주님의 때에 내가 소원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그 열매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지 못한 거, 이루지 못한 거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거 던져버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열매를 따먹으며 기쁨을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과거에 이루지 못한 것 혹은 실수한 것, 이런 것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또 때로는 지금 뭐 그런 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어려움과 슬픔과 심한 갈등과 이런 것을 벗어나고 싶은 욕구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 한 10년쯤 하면서 2달 동안 쉬면서 많은 묵상을 하게 됐는데,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좋은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물 흐르듯 잘 흘러갈 때도 있었고 뭔가 벽에 부딪히는 듯한 고통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요, 작년 2016년 그 지난 그 목회 기간 중에 가장 좋았었던 때인 것 같아요. 2016년이. 근데 올해는 그렇게 그 좋게만은 흘러가지 않았어요. 많은 고민이 많았고요. 또 그 여러 가지 봉착되어지는 문제들도 있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그때 이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때를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왜 이 고민의 때를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혹은 슬픔의 때, 갈등의 때를 왜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요 광야와 같아요. 이 땅은 전쟁, 기근, 질병 등의 각종 재난과 고난들이 늘 산적해 있습니다. 창세기의 표현을 빌자면 가시덩크 엉겅퀴가 우리 삶에 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의 표현에 의하면 홍수 때와 같이 재앙의 비가 내리는 때입니다. 이 재앙의 비는 그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고난, 가시덩크 엉겅퀴, 교회를 다녀도 절대 예외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표현을 또 쓰시냐면 은혜의 날개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신대요. 새가 자기 새끼들을 돌보듯이 하나님이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덮는다는 거죠. 덮어주면 이 재앙의 비가 이 덮어준 날개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입지 않는 거죠. 고난이 와도 은혜의 날개로 덮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거나 아예 막아주시는 거죠. 가시덩크와 엉겅퀴가 제한적으로 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이래서 다 막아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은혜의 날개를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때로는 나의 죄악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성장을 위해서도 있고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진행하는 더 먼 훗날에 나의 귀한 보화를 주시기 위한 놀라운 목적 때문에 이 은혜 날개를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걷어버리면 이 틈 사이로 무엇이 떨어지느냐?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이 재앙의 비가 우리 간에 떨어지는 거죠. 이게 갈등이 될 수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일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가시성크와 엉겅퀴 이 고난이 나에게 몰려온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그렇게 하셨느냐, 나를 혼내기 위해서 그러시느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이 은혜 날개를 거두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자연스러운 불평이 나올 수 있겠지만 오늘 전도서 3장을 근거하여 생각하면 하나님 지금 슬퍼해야 될 때이군요. 그럼 이 슬퍼해야 될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습니까? 지난주와 연결되어서 언급이 될 수 있는데 사람은 극단적이에요. 남녀 사이에서 신혼 때는 굉장히 사랑하는 때이죠. 이미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이 사랑이 영원하지 않죠. 그러면 신혼 삶을 살다 보면 언젠가 미움의 때가 옵니다.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미울 때가 있어요. 죽고 싶은 게 내가 죽으면 안 되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럼 이 미움의 때 딱 봉착이 되면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럴 바에는 헤어지는 게 낫겠다. 그런데 미리 인생을 살아본 분들은 그거 다 지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때는 무슨 때냐면 헤어질 때가 아니고 그냥 미워할 때예요. 미워할 때. 근데 우리는 미워하는 게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해결이 안 되니까 끝내버리고 싶은 거죠.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미워하는 때예요. 이때는 그냥 죽도록 미워하세요. 그냥 미워하면 돼요. 이 미워하는 때가 지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좋아지는 때가 또 와요. 그럼 또 그때 또 좋아하고 또 그러면 또 죽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냥 죽이면 돼요. 그냥 그렇게 말로. 그거 지나면 또 그냥 또 좋아하는 때가 오는 거죠. 인생을 길게 살아본 분들은 이걸 알아요. 그때만 넘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그걸 못 넘겨요. 이때에 내가 원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안 되니까 깨버리는 거죠. 깨버리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도 보면 좋을 때가 있어요. 부흥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어주는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때를 기뻐하며 누리면 돼요. 근데 또 지나가다 보면 고난의 때가 오죠. 갈등할 때가 오고 쇠락의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쇠락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간구하면 돼요. 또 이것을 지나면 또 다른 때가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싶은 거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성취의 기쁨을 누리고 잘 안 되는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인간의 연약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솔로몬은 짐승과 사람이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리고 그냥 죽는 거예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전쟁 영화를 보면요, 짐승이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 거랑 사람이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 거랑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너무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주님께 맡기고 즐거워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동물하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2절 결론과 같은 부분인데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과거에 있던 일 돌아가서 그걸 바꿀 수 있지 않다는 거죠.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므로 이 짐승하고 거의 비슷한 이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짐승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지만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큰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너무 아둥바둥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최선 다하고 성취의 기쁨 누리면서 안 되는 건 주님께 맡기고 즐겁게 살으라는 거죠.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인생을 살지 말자고요. 그냥 기쁘게. 제 얼굴 보세요. 심각하잖아요.
뭐 이렇게 문제 있으면 막 이렇게 막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그러세요. 제가 원고엔 준비되진 않았지만 뭐 한 가지만 얘기하면 그 교회 초기에 부임했을 때 저의 설교나 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에게 동의를 잘 못하시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 그 2층 꼭대기에 앉아서 팔짱 끼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창밖 바라보고 있고 여기 위에 이제 브라인드를 해놨잖아요. 초기에는 브라인드가 없었어요. 내가 창밖 바라보는 사람들 못 보게 하려고 브라인드를 이렇게 처음에 설교 시간에 팔짱 끼고 창밖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속에 그런 사람에 대해 왜 부담감이 없겠어요?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근데 이런 본문들이 성경의 곳곳에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이 언젠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요. 맨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우 주여 막 이게 저런 설교자가 없습니다. 막 하다가도 이 사람들이 언제 바뀌어서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설교가 안 들어올 때가 있으면 또 들어올 때도 있고 또 들어올 때가 있으면 또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인생이 그런 거야.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인생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나 이 사람 없으면 못 살아 막 죽을 것 같아 이러지 마시고 나 이 사람 미워 죽겠어 이 사람만 없어졌으면 좋겠어 너무 그러지 마세요. 또 그 사람이 내 편이 되고 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될 수 있고 인생이 다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3장 전체를 아우르는 문장이 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문장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 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잘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이때를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은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내 인생을 바라보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시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기대하면서 또 잘 안 되는 거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주 안에 항상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시간을 지배하길 원합니다. 불법을 행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흘러가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내가 기뻐하는 것,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성취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이 잘 안 되고 막힐 때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너무 깊이 고민하여 침륜에 빠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능히 이겨 하나님과 날마다 기쁨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